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 한 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6페이지. 차렸으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믿으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전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셔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곳에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부족한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 어리석은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표정이 우울합니다. 평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맞이하실 때는 언제나 앞에 있는 저처럼 환한 표정으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다면 오늘의 주님의 얼굴의 날씨는 매우 흐립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흐릴까요? 이제 주님은 때를 분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들과 행복하게 하늘의 말씀을 나누고 기적을 경험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받는 역사, 그런 역사는 이제 없을 것 같아.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됐구나.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벌써 왔도다. 임박한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못 끌려가서 못에 박히실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새벽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아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왔도다 말하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작정하신 일, 약속하신 일을 어떤 방해와 어떤 불가능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도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도 이렇게 제자들은 슬픈 표정으로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편안해.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냥 난 평안해야지 그런다고 평안한가요 우리가? 나 오늘 평안해. 속에선 전쟁터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여기 있어요. 속은 전쟁터인데 난 평안할 거야. 그럼 평안해지나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나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나는 평안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십자가에 죽이실 것이나 예수님을 죽이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와 사망과 사탄의 머리를 끊으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신다는 거예요. 또 벌써 왔도다 할 때 오늘 32절 보니까 무슨 때가 왔다고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 예수님은 어떤 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뿐만 아니라 니들이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 알아. 다 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나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친구가 뒤에서 내 욕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세상에 정말 내 권사가 그랬다 수근수근 내가 정말 힘들 때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손을 내밀어서 도와줬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전화 안 받는 친구 좋은 친구예요? 나쁜 친구예요? 경험 있나 봐요 권은수 집사님은. 그런 친구 있으면 너무 싫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한번 친구 사이로 생각해 봅시다. 좋은 친구.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은 좋은 친구였을까요? 그닥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3년을 같이 다녔잖아. 3년을 같이 다니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주님이 손을 얹으실 때 병자들이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7병이어를 가지고 4천 명이 먹고도 몇 광줄이? 12광줄이에요? 7광줄이. 어쨌든 그런 기적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 도망갈 거를 알고 그런 제자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지금 이들은 앞에 앉아 있지만 다 도망간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조금도 섭섭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주님 앞에서 다 도망갈 것이지만 이건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본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약하다. 원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잤잖아요. 잤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뭐가 약하대요? 육신이 약한. 우리의 육신이 약함을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은 눈을 다 뜨고 계시지만 20분 뒤에는 육신이 약하여 주무실 걸 아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아신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약함을 아신다. 제자들이 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우유부단함을 아신다. 수시로 우로나 좌로 흔들리는 걸 아신다. 인생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위로받고 싶은 그때 우리 주님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 돼.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무도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거예요. 그 순간에 다 겪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지금 표정이 너무 편안하셔요. 다 아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라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너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에게 뭘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 저녁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뭘 주시려고? 오늘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많이 힘드셨죠? 마음 많이 불안하셨죠? 수시로 믿음이 흔들리셨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보단 눈에 보이는 더 그게 의지됐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 뭘 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주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혼자 매달리셔야 돼요. 믿고 의지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 왜 이렇게 평안하실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32장 하반절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받고 외로운 그 순간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매일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힘을 다해 살아가다 이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나요?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야, 근데 진짜 저 사람만큼은 나 끝까지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예배 시간은 평통이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경험하는 거는 우리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갔더니 처음 만난 게 흉년이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실상에서 경험하는 게 흉년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성도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아들이 셋이래요. 우리 엄마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아들이 셋이래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자라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아들 아시잖아. 우리 장남하지 우리 둘째 딸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 사랑을 못 받으니까, 부모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마음이 섭섭한 게 있고, 또 이 부모님이 사이가 좋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맨날 싸웠대. 맨날 싸우면서 저놈의 지집엔 내가 왜 나가지고 그런 소리를 맨날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서 독립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일을 하다가 그 자기의 힘듦을 감싸주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해서 23살에 첫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째, 셋째 이렇게 낳고 육아를 하다가, 우리 보통 아내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 셋이면 아들이 넷이죠. 큰아들도 키워야 되잖아. 큰아들. 저희 집도 2남 2녀래요. 저도 아들은. 그렇게 육아를 하다 보니까 2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5년이. 그런데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요즘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 허무해요, 전도사님. 나는 쎄 빠지게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번 돈 다 저놈들이 썼어요. 저놈들이 썼다고. 저놈들. 내가 번 돈 다 저놈들이 쓰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아들들이 좀 엄마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좀 살갑게 하나요? 재종이나 그렇게 하지. 딴 집 애들은 안 그래. 재종인 해. 태종인 해요. 딴 집 애들은 안 그래. 키워봐야 소용없대요.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살갑게도 안 해, 엄마한테. 그러다 보니까 엄마 말도 안 듣고 맨날 속썩이니까 이게 뭔가, 난 어릴 때도 사랑 못 받고 커서도 사랑 못 받고 남편 복도 지질이 없어서 남편도 큰아들이고, 그러니까 막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다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세요? 우리 눈 좀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 그래요. 우리 믿을 사람 하나 없죠. 정말 이 사람이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세상 믿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어떤 상황에도 믿었던 사람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에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치유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기도원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사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어떤 존재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래요. 어떤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우린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성령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존재가 아니네요. 저도 처음에 우리 예림이 처음 딱 태어날 때 깜짝 놀랐다 그랬죠. 너무 나만 닮아서. 서주종이 울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다른 아버지를 닮게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징이 있어요. 특징 첫째,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거룩한 존재라고. 거룩한 존재. 동물이나 세상에 속한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여러분 각 사람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오늘 33절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했어요. 왜 환난을 당하냐? 왜 우리가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별됐기 때문입니다. 튀어서 그래요. 세상에 우리 같은 존재가 없어서 그래. 막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나는 구별됐다.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방향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 구별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앞으로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으로 가고 항상 생각과 마음과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존재? 지혜로운 존재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오늘을 살죠. 동물도 살죠. 그러나 그들은 다 자기의 정력과 자기의 목적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지만 성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우리 그 지혜를 가지고 뭘 바라봐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카존을 받았죠. 꿈을 딱 받을 때 그 꿈이 뭐였어요? 이런 거 질문만 하면 갑자기 입술이 쏙 들어가. 무슨 꿈을 꿉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별을 보고 절하고 별집단이 딱 두르고 있는데 요셉의 별집단은 절을 하더라.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집니까? 적어도 13년 뒤에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꿈꾸는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끝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새벽기도 설교할 때 설교 끝내고서 이제 9시까지 6시 반쯤 올라오니까 9시 첫 수업이었거든요. 9시 첫 수업인데 이제 그때까지 잠깐 자야지 하고 머리를 탁 기댔는데 꿈이 아니에요. 갑자기 눈이 확 열렸어요.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인다는 건 그때 처음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넌 이걸 무슨 일이 있어도 봐야 돼라는 그런 느낌처럼 잡아 끄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떤 교회 성전이 보이는데 제가 거기 성전 강대상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뒤에 목사님이 이렇게 원고 넘기면서 설교하는 것처럼 제가 딱 서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원 때만 해도 중고등부 설교 가끔 했지 이렇게 성도분들 앞에서 설교한 수준 아니었거든요. 오죽하면 그 중고등부 설교할 때 부장님이 저 너무 전도사 안 되겠다고 잘라버리자고 했던 그런 어설픈 전도사였는데 그때 그 꿈 꿨더니 그 꿈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한 사람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은 미래에 있어요. 결과를 보여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을 살면서 나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오늘의 불가능의 상황이 아니라 끝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 자, 아까 창세기 1장 26절 뭐라 그래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너는 다스려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하는 말 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또 다른 한마디가 숨어 있는데 너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아라 입니다. 뭐 하지 말래요? 매이지 말라고.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 너 진짜 잘한다. 우와. 잠도 안 자고 지금 설교 시간에 눈 뜨고 있구나. 잘한다 하고 잘한다 아주 잘한다 할 때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라는 뜻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다스리라 할 때 말도 부정적인 것도 들어야 돼요. 다스릴 건데 너는 뭐 하지 말라? 매이지 마. 닌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 너는 다스려야 된다. 너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너의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너는 삶을 다스려야 돼. 너의 과거와 현재를 다스려야 된다. 너의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너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살아라. 매이지 말아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기보다 지나치게 매여 살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린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고 어제의 실패에 매여 살아요. 너무 쓸데없이 많이 마음에 품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옛날 살 때는 우리 80년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샀대요. 뭘 사든.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이 심부름 시킬 때도 콩나물 200원어치만 사와라. 두부 반모 150원 사와라. 이런 것처럼 필요한 것만 필요한 만큼 샀다는데 요즘은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산대요. 요즘 시대. 편의점 가보시면 1+1, 2+1. 그죠? 그런 게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그런 데 가보시면 낱개로 파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피자도 2만 원 하나 먹고 막 박스도 엄청 크고 사이즈도 크고요. 여러분 부엌에 찬장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참치가 몇 캔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스팸은? 스팸 몇 캔 있어? 많이 싸놓잖아. 먹지도 않으면서 햇반도 많이 싸놓고 김도 막 싸놓고 요즘 막 그 마트 가보면 마트 카트가 작은가요? 엄청 크잖아요. 왜? 많이 사라고 많이. 근데 그거 막 사고 계산할 땐 좋죠. 트렁크에 실을 땐 좋잖아요. 근데 그거 다 먹나요? 왜 우리는 먹지도 않은 걸 계속 버리고 있을까? 너무 오버해서 많이 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살까? 그 근본, 그 심리를 조사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 부모의 사랑과 칭찬을 많이 못 받아본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상처 있는 사람들 보면 항상 보면 공감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해. 그죠? 공감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 아파. 나 힘들어. 내 얘기 좀 들어줘. 계속 그러잖아요. 울고불고 하는 거 계속 그것도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똑같은 얘기를 일주일 들어보세요. 속이 뒤집어지잖아. 알았는데 좀 뭐 단어도 하나 안 바뀌냐.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자기는 속이 안 시원한가 봐. 또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 아니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여기 팔뚝에 독이 묻어있는 화살을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독이 더 퍼지기 전에 화살을 빨리 아프더라도 빼고 해독제를 먹어야 되고 소독을 하고 빨리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놈의 새끼가 쏜 거예요 도대체 여기다. 응? 감히 누가 나한테 이런 화살을 쏜 거야 도대체. 계속 주야로 묵상하고 이 날아온 이 꽂힌 방향이 45도니까 저 45도 최송호 안술사가 쐈는데 막 그런다는 거. 그게 중요하냐고. 지금 나 힘들어요, 나 위로해 주세요. 그게 똑같다니까요. 뭘 해야 돼? 뽑아야지. 여러분 성전 오셨으면 울골불고 하기 전에 이걸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원장님이 그 사역 하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뽑아야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그냥 위로할 게 아니고 이걸 뽑아내서 치유받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자꾸 화살 꽂히고 빼야 되는데 하나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빼자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걸 막게 하지 말으셨어야죠. 어쩌라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상처를 주시냐.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교수라는 분이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래요. 뭐의 결과? 습관의 결과.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상관없어요. 오히려 자기 사람됨과 인간성의 문제, 습관에서 나오는 반응이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언행심사란 말 있죠. 근데 저는 언행심사는 순서가 틀린 것 같고 사심언행이 맞아요. 사람이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나올 때는 먼저 어디서 시작돼요? 사예요. 사. 생각에서 시작돼. 그죠? 생각에 있던 것이 어디로 가요? 마음 먹잖아. 그죠? 마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그죠? 생각했던 것이 마음으로 가고 마음에 있던 것이 해야겠다. 어디로 나와요? 말로 나와. 그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말로 나왔죠. 생각이 마음을 먹고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말로 나온 건 뭐가 돼요? 결국에 행동이 됩니다. 순서가 맞죠? 사심언행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이 행동이 반복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이름하여 습관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이 습관이 반복되면 체질이 되고 그 다음엔 이게 성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 때로 불평하는 것, 웃을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는데 이 근본을 찾아가 보면 추적해 보면 결국에 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나도 모르게 삶의 방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감사할 상황인데도 불평이 습관된 사람은 감사할 상황도 불평이 돼. 불평이 돼. 저도 진짜 회개했어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축복해 주셔서 설교할 기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설교가 많은 거야? 힘들어 죽겠다.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재종 목사, 존댓말 쓰실 땐 잘 들어야 돼요. 재종 목사 감사해. 설교 복 받았네. 오늘도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불평이 습관이 되면 감사의 상황인데도 불평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상황에도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한테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나요? 어머 내가 이런 말을 하네. 어머 내가 이런 행동을 했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분들 많은 습관이 있는데 대부분 다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원망인 것 같아요. 원망.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오멜씩 거뒀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단위가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다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4,500톤씩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몇 톤? 4,500톤.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4,500톤씩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만 내려주시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주님.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몇 마리? 1억 5천만 마리를 성경에 보니까 1억 5천만 마리가 1m 높이로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잡으면 돼. 고기가 먹고 싶어 하니까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신다. 매일매일이 은혜였어요. 100% 은혜. 그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어떤 은혜?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그들은 매일 100% 은혜, 100% 기적으로 살았는데도 이놈의 백성들은 감사를 몰라. 감사를. 맨날 가나안 땅 언제 가요? 언제 도착해요? 조금만 힘들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와 양파가 좋았는데 내가 그때 먹었던 부추와 양파를 안 먹었더니 정력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이 성경이 나온다니까요, 진짜. 그런 얘기까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하실래요? 아휴, 저거 또 저지랄이야, 저거 또. 맨날 저지랄이야, 저거. 그러지 않을까?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서 죽으려고 이끌어냈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으면 진짜 홍해에 그냥 수장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홍해에 강한 바람을 불러 계셔서 홍해물을 많은 땅처럼 다 가르시고 건너게 하실 뿐 아니라 지난 430년간 이 백성을 속박하고 고통을 주고 채찍질하던 그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걸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반복돼요. 어제까지 우리를 고통 주고 낙심을 주는 사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수장되면 다시는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이미 보혈의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린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주님, 언제 내 삶이 풀리나요?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됩니까? 우린 너무나 조급하지만 그래서 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을 주지 않고 원망하기 쉬운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라고 묻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불가능해도 여러분의 실패에도 모든 걸 다 초월하시고 응답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돌고도 여호수아 갈렙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세요. 초조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의 판단보다 옳습니다. 그 판단을 매일 믿고 따라가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어요. 모두가 홍수 심판을 받아 죽는 순간에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 왜요? 첫 번째로 그는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뭐에 기초했다고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 거는 여러분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산꼭대기에 축구장 3개만한 3층짜리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기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머무는 신념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탁 있는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베드로를 보세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다 했을 때 2배가 가득 차게 거뒀다는 거죠. 저는 이전에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탁 자리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오늘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이유는 올바른 시선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뭐요? 올바른 시선.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잘 보세요.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노아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바라봅니까?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노아가 바라보는 시선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하나 배를 짓고 있었다. 그는 바라는 것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상에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가 이제 때가 되면 홍수가 날 거야. 비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그 전에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강가에 또 배를 지으면 몰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 산꼭대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그 오래 전에 그 미국 어느 지역 가니까 실제 그 성경에 근거해서 방주 지어놓은 모형인데 엄청 커요. 그걸 산꼭대기에 지었다니까요. 아마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저 노인네가 미쳤구나. 드디어 산꼭대기 배를 짓는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보는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면서 배를 지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해도 어떤 응답에 보이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불가능의 홍해가 딱 가로막고 사방에 나의 대적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구해야 될 거는 어떻게 이 대적이 물러가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 상황 속에 누구를 바라보느냐입니다. 여러분 누굴 바라보십니까? 누굴 바라보세요? 노아가 지었던 방주에는 사방이 다 막혔으나 하나 창이 뚫려 있는데 어디요? 위를 바라보는 창만 열려 있다고. 사방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도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주를 바라봐라. 그러면 주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내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사방이 가로막혔어도 이 모든 불가능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강하심을 믿습니다. 그 강하심을 보는 눈을 내게 열어 주옵소서. 그럴 때 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 강하고 능력이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눈이 열릴지어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눈을 안수하셔서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할 게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우리 찬양했던 거 나는 믿네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 아시는데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평안해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어떤 불가능에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은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떤 상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시며, 어떤 불가능도 뛰어넘어 노아처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얽매이는 사탄아 물러가라. 상처는 물러갈지어다. 상처를 복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가정을 다스리겠습니다. 오늘을 다스립니다. 우리 자녀를 다스리고 내 모든 삶의 환경을 믿음으로 다스리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새겨가시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가며 십자가에서 홀로 계실 것이나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가도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배추와 공급하신 하나님, 샘물을 터지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